전혀 안 반가운 얼굴들. 그래도 저도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좀 뜨거운 신학대학원인 것 같아요. 뜨거운 신학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는 척을 하는지 좀 짜증스럽기도 하죠. 그죠? 자신들도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거. 이거 몇 시에 맞춰야 돼요? 12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아니, 저는 일찍은 안 끝납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2시까지 꼭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잠시 소개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실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 돛을 보관했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시력이 멀게 되고요.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데 아나니아에서 눈이 뜨입니다. 이제 집가란 거리에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에서 눈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잡히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고 도망을 나오면서 그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방으로 가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첩자일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독일 선생님이 27군데가 찔려서 순교를 하셨어요. 성지사님이. 손가락 마디가 다 잘리고. 왜 그렇게 됐냐면, 터키에는 이슬람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돌아와서 전도하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 조직이 있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는 발본사분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양을 철저히 가져줍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제 안심을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픈을 해가지고 모든 조직을 이제 다 알려주는데 그때 자기 본색을 딱 드러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모든 부분을 다 추천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이라는 분이 변했다는데 이게 진짜로 변한 건지 위장해서 변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했다가 그걸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다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도 선생님들이 다 멀리하니까 바나바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이 사도 바울은 변했다는 것을 중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진정한 사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서 공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예수를 영접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안디옥에서 우리를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달라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주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니까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바나바 선생님이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소에 있던 바울 선생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듣게 되는 폭발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감당했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끌려서 세계 전도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충격이라는 것은 너무 크죠. 그 부흥의 핵심의 역할이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인데 이 두 분을 우리 등산제일교회 같은데 우리 사모를 갖다가 선교를 시키나 우리 교회 난리가 나지 뭐. 충격에 빠져서. 여러분은 충격에 안 빠지지만 우리 교회는 충격에 빠져요. 웃을 줄도 모르는 굳어진 후배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인가, 뭐 한다고 여기 앉아있나,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웃을 때 웃지도 못하고 말할 때 말하지도 못하고, 그게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반응할 때 반응하지도 못하고 숨 쉴 때도 숨 쉬지도 못하고, 이게 걱정이죠. 제가 지금 심히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안 주면 고마운데 그래도 이제 듣고 있으니 고맙죠. 그래도 이게 신학자에서 설교를 하면서 안 졸게 만든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진짜 보내라고 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3차에서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 위대한 사도가 누구라고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위대한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마이크가 있다면, 이 마이크가, 핸드 마이크가 있다면 내려가서 물어보겠지만, 이러면 이제 졸지도 않고 굉장히 좋죠. 효과적이죠, 그죠? 딱 물어보면 막, 내려가면 그냥 쫙 잠이 깨이고, 막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 형제는. 입을 열어도 돼. 입 열어.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무시든 이야기 안 해도 돼. 나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쨌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 엄청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의 어떤 좋은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쭉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리스에 가니까요, 산이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인데,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열고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산 자체가 바위산으로 된 게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어쨌든 이 흙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부탁해요. 근데 산 자체가 뭐로 이루어졌다?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서 있어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니까요.
그 수도원 올라가면 바위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반응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근데 어떻게 그거 구멍이 뚫리냐면 우리나라와 그 그리스의 바위의 틀린 점이죠. 우리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뚫기가 불가능하지만 그이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석회암의 특징은 그 부분만 딱딱하지 돌이지 뜯어내면 손으로 봐도 파져야 안 파져요. 맞아요. 파지니까 석회암이니까 가능하죠. 석회암이니까 뜯어서 그 위에 이제 바위 속에 바위 위에 돌 위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됐냐? 1300년 정도 됐더라고요. 돌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죠? 우리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1300년 갈 수가 없지만. 근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림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스러웠어요. 사람이 못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못생겼는데 나는 굉장히 막 준수한 미남 중에 상미남이더라. 그분은 진짜 좀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노획 정하지 말고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골에다가요 껍질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이 못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1300년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을 그리면 막 그렇게 잘생기게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림보다 1300년 전에 있는 그림이 본 얼굴하고 누가 어떻게 더 잘 맞겠어요? 13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외모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하고 지역을 옮겨 다니시는 분하고는 이 외모의 중요성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호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딱 보고 짜증스러워 이게 아니라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뭔가 볼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전혀 볼만하지 않아요. 보면 보고 싶지 않고 또 보고 싶지 않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일로 너에게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에까지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났다 안 났다? 굉장히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말을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해? 저게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뭐야? 이렇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실망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막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그래 나 그래 말 못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나 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식도 부족한 줄 아냐? 지식도 떨어지는 줄 알아? 비록 말만 못할 뿐이지 무식하지는 않아. 내 영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못한다? 상당히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뭘로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는데 그 말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온 사람이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할 거예요. 나 대답 안 하면 1시까지 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빠르면 빨리빨리 대답해서 끝나는 게 좋고 말이야. 여러분 한번 해볼 때 해봐요. 나도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늘 수요 예배도
난 내가 일도 안 해. 그때까지도 갈 수 있잖아. 다 맡기고 왔다니까. 한번 해볼 좀 해봐요. 그러니까 겁나지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맞추는 게 나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난 대답 안 하면 끝까지 난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인 것만큼 사실이잖아요. 반응이 아직도 원치 않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실 조리 있게 말씀을 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고 힘들게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어서요, 안 멀었어요? 멀어서 3일 동안 눈물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이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안질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간질이다. 근데 대부분의 유력한 학자들은 다 뭘로 인정을 한다고요? 간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간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근데 이 간질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이 겹든지 3번씩 하나님께 이 문제를 깨달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를 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는 그의 성교를 하는데 어려웠던 것이 간질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간질이라는 게 뭔가 아시죠? 꼭 제가 간질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간질이라는 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시면 그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하다 간지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니나 그 아버지한테 낫게 해라. 우리에게 구태여 예수를 전할 생각하지 말고 니나 예수 믿어서 니 병이나 나아라.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에게 간질이 올까봐 너무 두려웠고요. 그리고 그 간질이라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너무 고통을 전했기 때문에 말도 좀 더듬었고요. 이런 충격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한 번, 2번 하나님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적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 그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가 이 간질이라는 문제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볼 정도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안 기도했다?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낫게 하셨다 안 낫게 하셨다? 안 낫게 하셨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해졌고 그 약한 데서 나는 강해졌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책을 읽어보니까 남가주 세드백 교회가요 막 부흥을 했잖아요. 그죠? 부흥을 하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전 트립을 갔어요.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LA 세드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리보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한 20분이 안 돼, 20분쯤 가까이 갔다면 하도 설교를 딱 멈추고 찬양을 하든지 막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태장에 있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서 나머지 설교를 하고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시던 목사님들이 저거 참 놀랍다. 어느 설교가 클라이막스로 쫙 갈 때 설교를 딱 중지시키고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이야 저거 멋있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데리 구레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많은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LA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시고 설교를 멈추고 좀 쉬셨다가 다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장점이 뭡니까? 그 설교의 다이나믹한 그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리오레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간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진단해 보니까 20분이 넘어 긴장해서 20분이 넘어가면 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20분이 되기 전에 간질을 하기 전에 설교하면 많이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긴장을 풀고 긴장이 풀리면 나와서 다시 설교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도 주님을 대면하는데 자기 간질이 드러난 것이 부끄럽다. 간질이 드러난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실명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질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설교를 하다가 중지하고 들어갈 정도로 간질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 안 방해된다? 방해가 된다. 이런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는데 어떤 내용을 읽냐면 사도행전부터 제가 16장에서부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더니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국적을 한 사람이 자기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어디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드디어 마게도냐 지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누리아가 복음을 영접을 하고 그 집을 선교 기지로 삼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원에서 정말 많은 돈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그 돈이 수입이 얼마나 많든지 주인이 여러 명인 이 귀신 들린 여정에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그가 21절 보면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 그 주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고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고 옥에 갇히면 그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아마 굉장히 어떤 아픔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자존감이 상실됨으로 인한 고통들로 많이 호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단한 분인 것은 그 중에서도 기도한 걸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고가 다 열리고요, 감옥이 다 열리고요. 이때 이제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지 못하고 빌립보를 떠나서 그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절 보면 17장,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독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깡패들을 사가지고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러니 그 깡패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있지 못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베레아에 오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늘 성경을 사모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시기를 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 그까지 가서 난동을 피워서요,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없어서 아덴이 됩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이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인 줄 알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하고 이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긴다고요, 그림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8절 말 18장 8절에 보니까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흥황한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이 일어난 줄이 말입니다. 자, 이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깨네요.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끼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런다고 해도 구색이 잘해요. 포기 안 합니다. 형님 말이야,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쁠까 안 기쁠까? 말귀를 못하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그러면 형제, 사도 바울 선생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막 마음이 막 업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9절에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자리 예수를 영접하고 부흥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막 날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보니까 그 성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환상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절대 어떻게 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여 너로 하여금 힘들게 하여 너로 하여금 괴롭게 하여 너로 하여금 고통 주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를 대적하여 해로 죽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 성경에는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여 겁내서 말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있지 말고 나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씀을 듣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말도 못 전하고 그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이유는 지금까지 쭉 경험을 보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매맞고 깡패들이 동원되고 난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골방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적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신과적으로 보면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그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를 본받으러 갈 때 엄청난 선교에 대한 장점들을 본받아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약점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분발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엄청난 약점 속에서도 오늘 18장에 보지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는 그런 공황장애라는 치명적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딱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또 뭐예요? 그는 가시를 붙들고 막 그 가시를 이기질 못해서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때문에 그는 이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막 세번씩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문제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즉 답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엄청난 장점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단점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매달렸고 끝내 의지했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지 주님을 통해서 성부를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잘한다는 게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는 게 잘 안 믿어져. 솔직히 잘 안 믿어져.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며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들을, 격들을, 궁금들을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말을 듣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차세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꼭 기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